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혹은 부잣집에서, 이것은 내가 세상에 나온 운명입니다. 태어나면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몸이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너무도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진 가정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운명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대책이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나서 제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을 보고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일단 부모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잘 읽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그랬어요. 라비여 맹인은 전부 다 부모 죄 때문이죠. 이래 물은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도 말은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죄나 자기 부모가 아니다.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맹인이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거나 무슨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쟁에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국가적으로 그런 환란이지만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됐든 남이 잘못됐든 비교를 하면서 누구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뭐 조상이 더 받겠지. 그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별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이 돈독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런 인생을 나와 그만 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 말고 그 주변 그 부모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축복 받아보면 알아요. 은총을 주실 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십계명에 말씀하셨듯이 저주를 받고 힘들다 했으니까 3, 4대 예수 믿고 3, 4대 가버리면 그것이 없어져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이 그 손을 헤아려서가 아니고 3, 4대 가면은 예수 믿는 가족이요. 자연히 어릴 때부터 인생이 진짜 살아가야 할 법칙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니까 무난하게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수 잘 믿고 자손 몇 대 가보세요. 더 잘 됩니다. 그건 정확해요. 그러나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 원망을 하거나 부모나 자신이나 뭐 비교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개인마다 달라요. 답이.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건강하고 상대는 약합니까? 천만에요. 나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내가 몸이 정상이다 싶어도 내 영혼이 그 사람보다 더 정상이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느끼느냐, 불편을 느끼느냐 마느냐 차이지. 난 이런 집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편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르겠거든. 친구네라도 먼 사람이라도 병원이라도 한번 찾아가서 아픈 사람 봐보세요. 일을 할 수 있나? 돈은 많이 들고 아파하고 한번 봐보세요. 멀쩡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방금 전쟁 터진 곳에서 왔다. 또 아픈 사람한테 갔다. 초상집에 갔다. 세 군데만 갔다 오면 펄펄 뛰면서 살걸요.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은 의식 문제예요, 의식.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지. 뭘 범사에 감사하나 싶어도 사실이에요, 그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약하다, 저 사람과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어쩌지? 나는 왜 공부를 못했지? 가방끈이 짧지? 나는 왜 무식하지? 뭐 어찌? 온갖 생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막 그러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한 거예요. 깡패가 굉장히 강한 거 같죠. 깡패는 우는 거 봤어요?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깡패가요, 속어를 굉장히 약하대요, 심리적으로. 예. 자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깡패 된대요, 원래. 그러니까, 인기리에 있는 뭐 유재석 씨나 이런 국민 MC 또는 여러 그 코미디언들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내성적이에요. 거의 다 내성적이에요. 자기가 거기에서 탈출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되어진 것 뿐이에요. 결국은 행동하면서 생각이 좋아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우면 행동해보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막 그냥 믿고 서로 위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뭐. 그런데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사랑함을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멋쩍지만은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부닥치고 행동하고 옳다는 그런 아웃라인이 보이면은 그 행동을 해보면은 의식이 살아나요. 사람이요, 멀쩡한 것 같아도 의식이 다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행동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누구는 뭐 착하고 누구는 뭐 병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니에요. 전부 다 병이 있고요. 병원 가면 전부 다 병명이 다 나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다 나와. 모두가 약하고요. 내가 세상에서 뭐 선생이네, 내가 뭐 도덕가네 싶어도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이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 사람 똑같다는 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상대가 잘났습니까? 그 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다 약해요. 돌아서면은 삐삐 울고 찌어짜고 맨날 분노하고 방황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많이 가진 것 같죠? 별 볼 일 없어요. 너무 그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 이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럼 내가 많이 약해집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먹죠. 괜히 뭐 사람들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돈 좀 있고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똑같이 약하고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위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을 비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흘러온 이 세월 속에 죽고 죽은 사람들 다 살펴보고 뭐 책으로 구전으로 되어 있는 뭐 유명인사도 좋고요. 일반 평민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보면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는 말하는 차이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짐승이 말 대신 자기들만큼 살아가는 뭐 소리로 부르짖거나 자기들과 통하는 소통의 언어가 있어요. 나름. 그다음에 정신문화는 없지. 종교는 없고.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은 종교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귀중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삶에 필요해서 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제 말을? 자, 짐승은 종교가 필요 없어. 생각이 없고. 근데 사람은 왜 종교를 만들었죠? 살기가 너무 불편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거나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은 힘들게 산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종교를 만들어보면 그대가 더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종교로 취급하지 말라고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고 이산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부자고 최고의 사람인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를 이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요? 종교가 아니지. 이때부터는 너무도 행복한 그런 존재감이 생기겠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좀 채통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집안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손이다. 채통이 있어야지. 든든한 마음으로 어젓하게. 그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겨우 생각하는 건 뭐 큰 교회에 가입해가지고서 가입이지 그게. 등록이라보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돈 좀 벌려고 하다 요즘 좀 많이 힘들죠? 그런 식으로 큰 교회에 등록한 분들 장사하려니 아름아름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교회도 다 나가지도 못하고 전염병 때문에. 그거 봐요. 잘못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큰 예배당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시골에서 믿어도 되고요. 혼자서도 믿어도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함께 예배하며 정규 예배가 필요하죠. 가능한 합쳐져서 많이 모여서 그것도 적절히 이제 모여야 되죠.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의하고 좋죠. 또 그래야 되고 그게 교회고. 근데 교회를 말이죠. 하나의 종교가 필요해서 왔다.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인생이 동물하고 뭐가 다르노? 이렇게 헛되이 살고 죽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덧없는 인생은 종교 가지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그런 게 없다. 에? 그랬을 때 저걸 가져봤으면 좋겠다. 아파트 더 넓은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높은 자리에 가봤으면 좋겠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뭐 어떻게 통해냈는지 모르지만은 3개월 간다고 그래요. 3개월. 3개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안 그렇겠다 싶어. 그게 착각이고요. 3개월 딱 지나면은 평준화 되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가 낫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와 그 만족하는 감정이 일상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살아가는 데에 그것이 내가 목표를 달성한 것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가 안 된답니다. 3개월 간대요. 많이 가봤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들 비교의식 속에서 난 약하다. 왜냐면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약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수 믿어도 내가 불평하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또 원망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뭐 그냥 잘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된다 이거지. 또 뭐 우연찮게 어떤 화를 당했다 이거지. 그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이야.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돼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지. 어떤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잘 먹고 잘 살았나? 딱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 보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없다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 그때는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물어보니 아하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했구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신앙이 더 자라고 더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더 나쁜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강해져 버려요. 지금 본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 비슷비슷하게 화를 당하거나 약한 부분이 생길 때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서너 명은 또 비슷한 답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 좀 달라요. 예,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나는 이렇게 사고가 나야 돼.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니까. 물론 매를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죄도 없는데 욥처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건 성경에 내 이름도 없고 내 사정을 꼭 들어맞게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성령으로 지각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양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갑니다.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음성이 있든지 마음의 확신이 양심적으로 평안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지.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받는 고통과 환난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세상 것을 대체하고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듯이 가져와서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저 사람 속이고 돈 벌어가지고서 내 집에 채운다 남의 것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석 달 갑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는 부분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지. 경험을 하세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약한 부분이 생겼다. 그랬을 때에 기도한다. 기도할 때 첫째 답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침이 되거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침이 되거나 해서 영적으로 잘 되는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시키고 거기에 채워지기를 신앙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쩌지? 다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채워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점이 있을 때, 손해본 점이 있을 때, 충격받을 때, 너무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물어보고 대충 상담한다 그러고 결국 답은 상담식 해놓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로 뭡니까? 포기하고 주로 운명적이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선천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후천적으로도 생기는데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 그 내용을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오히려 약해진 부분, 약한 부분 때문에 그냥 얼굴이 피지요. 천사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흠모할 수 있어요. 부자고 잘 돼 있어 보세요. 천년만년 살고 싶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할 수 있고 주를 사모할 수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다 그래요. 한 방 맞으면 절제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막 팔이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 큰 수술 받는다. 그러면 잘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래 보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그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어떤 내용에 극처방을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무 그렇게 관념적이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아니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칠 때 이웃이 보면 어떻게 저래? 아니요. 부모 교육의 방법이고 가슴은 쓰리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안 들면 사람이 안 돼요.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매를 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뭐가 잘못되게 보이고 비교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막 우울해지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외롭죠? 왜 나는 이렇게 충격받고 다른 놈도 잘 믿는 거 안 같은데 나만 그렇게 잘 믿게 하려고 이랬는지 이건 말도 안 되네 하고 싶어도 또 반성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알게 돼요.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못난 걸 나중에 크게 통과하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회개하기 전만 해도 저놈이 내보다 못한데 싶은데 안 그래요. 오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이렇게 됐네. 오 저 사람 나보다 낫네. 혹은 오 저 사람도 위험한데 저런 식으로 살다가 내가 그랬는데 오만 지혜가 다 내려오고 깨달음이 달라져요. 신자가 되면 이렇게 자기 관리,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안 열리면은 참 생각하는 게 자기 기준이, 자기 배운 대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람 다 판단.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묻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